천국은 무엇과 같으냐 하고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해 주실 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말씀하고 계셔요. 특히 이제 씨와 관련되어서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중심은 뭐냐 하면 씨를 받는 밭에 대한 얘기. 천국이라 그러면은 주님의 나라가 있고 아버지의 나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나라는 현세적인 나라가 있고 미래적인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현세적인 나라는 교회를 말하는 거고, 교회는 그래서 천국입니다.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고,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곳,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할 때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멸하면서 당신의 그 백성들, 당신의 신부들, 당신의 아내들을 이렇게 들림받게 하셔서 천국으로 쫙 이끈다 이 말이에요. 주님 입장에서 보면 다 끄는 것이고, 천사들을 보내어 쫙 끌어올리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힘에 의해서 쫙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그렇게 미래에도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에도 천국이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그 천국과 연결시켜 놓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천국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성령이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러지만, 우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행동을 하면 성령이 그거를 실감하게 해주고 체험하게 해주고 확실하게 알려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천국은 있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이 분명히 있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머물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품고 가지만은 천국도 분명히 있는 거야. 근데 그 천국, 주님이, 아버지가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 그곳의 천국은 이 육신으로는 못 가는 거야. 분명히 압니다. 알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자신있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천국을 그래서 본 자, 천국을 조금이라도 일부분이지만 경험한 자, 이런 자들은 성령이 그를 이끌었어요. 보는 겁니다. 근데 성령만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의 세계도, 영적인 존재들은 우리를 그렇게 끌 수 있는 이 힘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도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지네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나라를 보여줘요. 사단의 본부가 있는 그 하늘나라를 보여줍니다. 그 둘째 하늘의 구덩이에, 그게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이. 둘째 하늘에도 구덩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깊은 구덩이가 있는데, 거기가 둘째 하늘의 감옥입니다. 감옥. 그 무저갱이라 그래요. 무저갱이. 영적인 존재들이 갇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그 무저갱의 주인이 누구냐? 사단이에요. 사단이 그게 주인입니다. 그 무저갱이에서도 불이 나와요. 불이 나와가지고 그 구덩이에서 불이 나오는데, 그 불은 풀무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지옥불이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그 불이 있어요. 그 불로 사람들을 막 가르쳐요. 불은요, 지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는 것과 관련이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지식 자체로 보면은 불의를 할 수 없지만은,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해서 빛을 줄 때는 불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불, 무저갱으로 떨어지는 불이 이 세상에 비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천국에서도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불 있어요. 성령의 불이 있어요. 성령의 불을 비춥니다. 불이 있는데 그 불을 비춘다 이 말이에요. 빛이 있어요. 그 빛. 그걸 우리는 그냥 빛이라 그러기도 하고 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여기 이 사단의 무저갱에서 나오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빛으로 무주경의 세계를 보여줘요. 그들이 하나님의 천국을 모방해서 막 만들어 놓은 거기 이상한 곳이 있어요. 그런 데로 막 사람들을 끌고 가고 보여주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줄 알고 막 극락이라고, 불교에서는 극락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극락이라는 이런 세계를 막 보여줘요. 누구한테? 그 종교로 행위를 하면서 돌을 닦고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비운다는 거 자아를 내려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욕망이나 욕구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돌을 닦으면서, 돌을 닦는 게 그 교리를 배우면서, 불교의 교리를 배우면서 거기에 내 마음을 거기다가 걸어놓고 그 마음을 단련시켜가면 그 과정에서 그들도 그 세계를 본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세계를 봐요. 둘째 하늘의 세계를. 우리만 성령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둘째 하늘은 사단도 가요. 그걸 보여줘요. 사단도 꼭 하나님이 하는 걸 똑같이 흉내내면서 자기 세계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것을 보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사람들한테 뭐 그 능력을 행하면 그 능력을 접해가지고 신접해가지고 그 세계 둘째 하늘의 그 존재들과 신접을 마음이 접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접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뭔가 어떤 행위를 하면서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어떤 삶의 방향을 인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만 그러는 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세상도 그런 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시대가 그걸 인정하는 시대가 있고 부정하는 시대가 있는데 지금은 그걸 부정하는 시대로 갔다 이 말이에요. 벌써 부정하는 시대가 많이 흘렀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공론화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대통령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은 그냥 항상 물질의 세계에서 물질을 해서 인정받고 검증되고 하는 이런 학문만 붙들어야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하는 종교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종교를 세워가면 세상 사람들은 환영하고 막 박수쳐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말을 하면서 어떤 사상을 퍼뜨리고 어떤 행위를 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지금 세상에도 그래요. 그러고 옛날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것이 허용이 됐는데 라오디아 교회는 그게 허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창조의 근본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 자체를 부정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세상에 물들어 있는 교회 있잖아요. 똑같아요. 교회도. 영적인 세계, 부활의 세계,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천국이 어디서 지금 여기 있는 거지. 현재 교회만 얘기해요. 교회가 천국이야 이래요. 영적인 얘기하면 저 사람 조금 오바해서 조금 이상하게 얘기하면 저거 이단이야.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줘요. 죽으면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야. 죽으면 영생이야. 막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말을 함부로 못해요. 죽어서 가는 곳이야.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요. 라오디아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그래도 구원을 받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말씀답게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야. 하면서 영생의 삶을 얘기했어요. 근데 라오디아 교회는 그런 얘기하면요. 좀 이상하네 이래요.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은 빌라델피아에서 훈련받은 사람이고 거기서 성장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은 모이면은 그냥 막 그래 뜨거워요. 영생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천국의 얘기를 하고 주님이 계신 곳 주님에 대한 얘기 막 이런 것으로 꽃을 피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찬양을 해도 성령을 의지하면서 막 춤도 추고 생 난리를 쳐요. 근데 젊은 사람은 거기 안 끼려 그래요.
젊은 목사님들은 거기 예배 안 드려요. 거기 와서 안 해요.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네들하고. 자기들은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육신의 삶의 얘기하고 물질의 세계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 과학에다 맞추고 의학에다 맞추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는 그런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선 내가 행복하면 끝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힐링이 되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기분이 막 좋아졌어. 막 이런 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구원이라는 데 초점이 안 맞춰져 있어요. 영생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고 그 얻는 게 뭐니까 사람을 첫째 얻잖아요. 친구를 얻고 동료를 얻고 삶의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면서 도움을 받는 어떤 통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뿐 아니라 와서 위로도 얻어요, 위로.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위로 막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함께 하니까 힘내세요. 막 믿음으로 하세요. 힘내세요. 막 이러면 아멘 그러면서 신나요. 막 아주.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뭔가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거 세상의 거 구하지 말고 세상의 것은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천국을 바라봐야 해. 육신의 삶은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너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세례를 통해서 죽었어. 그래서 너는 영생을 가진 새로운 자아상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막 이러면요. 무슨 소리야? 영생이 어디 있는데 영생이 뭐야? 막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 교회 가지 말자 이쪽으로 가자. 육신의 소리 하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건 젊은이들이 거의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희야 그렇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성경이 안 맞는 거야. 성경은 그런 과학이 없을 때 과학에 대해서 모를 때 그럴 때 기록한 거야. 그때 사람들이야. 근데 지금은 2000년이 넘어가지고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야. 안 보는 것도 다 보고 지금 이게 스마트폰도 갤럭시 23면요. 막 하늘에 그냥 달도 그냥 옆에 있는 것처럼 확 찍어댄대잖아요. 그렇게 과학이 발달했고 우리가 접하는 그거고 이미 과학자들은 저 우주 전체를 보면서 어마어마한 은하계를 발견하고 은하 구운단을 발견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 성경 기록할 때는 그런 거 없었어.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그때는 그런 거고 지금은 다른 거야. 뭐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끈다 이 말이야 사람들을. 그런 걸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거기 맞춰버려요 자꾸. 시대의 흐름에 맞춰버려. 그런 거를 못 맞추면 시대에 동떨어진 목사가 돼버려요 목사님.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삶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그걸 버리고 세상의 가르침으로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교회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교회는 천국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냥 이 세상의 종교 중에 하나예요. 그냥 하나. 그냥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서 있는 교회일 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붙들고 말씀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는 달라요.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든 어떤 상황이 오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훈련을 계속 시키면서 그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의 세계로 인도하고 아버지께로 인도해가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다. 그러나 그런 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도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실하게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서 영생을 붙들고 사는 이런 삶이나 이런 것을 연합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주의 이름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서 거센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창조들을 부정하고 신을 부정하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는 그런 세력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막 부딪히는 이것이 그냥 너와 나의 다름이라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우리의 많은 것을 지네들 법으로 뺏어가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엄청 힘들게 해요. 근데 그런 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 그래요. 육신의 삶을 십자가에 넘기는 거. 내 권리를, 그때 내 권리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를 환영하고 받아주면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이 나를 받아주지 않고 나의 것을 자꾸 뺏어가면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걸 포기한다는 이것은 정말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나 이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정말 내가 영생을 거듭난 영생을 가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라오디아 교회예요. 라오디아 교회 시대는 그런 일들이 점점 우리에게는 강하게 부딪히는 강한 물결이, 반대의 물결이 강하게 자꾸 밀려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강도가 세지지 절대로 더 약해지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기억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알아가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나라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나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해요. 그래야 그 어려움이 오고 반대가 오고 문제가 일어날 때 이겨낼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어요. 세상의 것을. 세상의 성공이 눈앞에 있어도 세상을 포기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포기해라.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 그 성공을 포기하라 그럴 때가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포기합니까? 주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설명을 합니다. 씨라는 것을 가지고, 씨앗이라는 가지고, 씨앗. 천국의 말씀이 로고스가 씨앗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이 영생을 얻어서 천국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이 또 씨앗이라는 거예요. 씨앗. 근데 겨자씨도 씨앗이라는 거예요. 겨자씨. 씨앗. 이게 겨자씨는 씨앗인데 왜 겨자씨라 그러냐 하면 겨자씨는 씨앗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씨앗을 찾다가 겨자씨를 설명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씨앗이 정말 겨자씨 씨는 얼마나 적으냐 하면 먼지 하나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아주 작은 먼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눈에 띄는 먼지들 있죠. 그런 게 하나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작게 생겼어요. 아주 작아요. 저는 겨자씨 한번 봤는데 여러분 본 적 있어요? 겨자씨가 아주 그냥 이렇게 막 먼지 이렇게 막 모아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놓으면. 근데 그런 작은 씨 한 알 같다. 한 알. 한 개를 자기 밭에다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를. 그런데 그 겨자씨가 그것도 그냥 껍질을 뚫고 나와가지고 싹이 자고 나무가 된다는 거. 나무가 그 씨앗이 아주 작은 건데 이런 식물하고 비교가 안 되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돼가지고 커가지고 이렇게 커가지고 새들이 깃들인다는 거예요. 새들이 거기 가서 앉아서 제잘제잘 노래도 하고 또 집도 짓고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이 그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그건 뭐냐, 겨자씨가 뭐냐 그랬더니 영생을 가진 자의 가장 작은 모습이에요. 세상으로 말하면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참 어린아이 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러나 그 안에는 순수한 요 믿음이, 요 생명이, 영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조건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천국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온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내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초라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엄청 초라했어요. 사람들이 훌모할 만한 조건들을 가지지 못했어요. 외모도 별로 그렇게 인간들의 기준에서 보면 잘생긴 그런 멋있는 외모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목소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집안도 가문은 굉장히 좋은 가문인데 아주 가난한 집안에 부모가 쉽게 말하면 엄마 아버지가 세상에서 보면은 가난하고 이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자랑하는 것들 중에 재산도 없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재산이 없는 집안이다. 그 다음에 공부도 안 했어요. 공부도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뭐 하시는 신학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세상에 멋있는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저 배웠다고는 부모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그냥 성령에 의해서 성장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흠모할 만한 조건이 없으니 얼마나 세상에서 보면 초라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당신은 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가득하여 절대 초라하다고 느끼지를 않아요. 오히려 당신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천국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잘 알아. 내가 거기 살다가 왕 걸 내가 알았어. 천국에 알아진 거예요. 천국이.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 누리던 그 영광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 세계를 아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살다가 왔다라는 거 아는 거예요. 자의식은 어디 있느냐? 거기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의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 초라한 거예요. 우리 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자아를 죽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다가 보니까 사단의 공격도 오고 그 영적 싸움을 막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초라한 모습을 가지게 되잖아요. 되게 가난합니다. 가난해요. 돈도 많던 거 하나님이 돈 다 가져가 버렸어요. 별볼일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기억도 지식도 이런 세상에 이거 잘 나가는 그 지식이 착착착착 말을 하면서 나불나불 거리면서 지식을 자랑하던 그 사람이 지식도 멍청해져 버렸어요. 그거를 쓰지를 않아요. 있어도 쓰지를 않아. 그거를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말씀만 얘기하고 있어요.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권세 절대 자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하나님 말씀, 성경, 하나님 말씀, 교회. 막 이러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살짝 이렇게 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모습이 자기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잖아. 어떤 애가 그 꼬맹이가 그때 옛날에 이제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막 이러면서 그 주일학교 끝나고 교회 앞에서 막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하도 소리를 치면서 찬양을 막 하면서 가길래 누군가하고 내가 문을 열고 내다봤어. 내다봤더니 요만한 애가 유치원생 듣는 애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거예요. 한 요만한 대여섯 살 되는 애가 소리를 치면서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걔가 교회에서 너는 왕자야, 하나님은 왕자야 막 그 배웠으니까 신난 거 아니에요. 나는 왕자라는 자의식이 생겨가지고 나는 왕자다 막 이러면서 막 확 신나게 걸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어린애처럼 순수한 마음이 없어서 왕자야, 주님의 나라의 왕자야,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 자의식이 잘 안 생기나 봐요. 어린이 순진하니까 그런 거지. 어른은 안 안고 다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교회가 타락해서 적당히 이렇게 한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르치는 말씀을 반은 듣고 반은 안 듣고 내 마음에 들면 듣고 마음에 안 들면 버려버리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마음을 버리자. 나의 것이 가득해가지고 주님의 말씀 들어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어른들도 옛사람은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사단에게 물들어진 이런 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새롭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구나 하고 그거 막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자꾸 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고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세계로 자꾸 이끌림 받아서 정말 진지하게 들어가고 그 세계를 성령님께 붙들려 가는 사람은 자의식이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있어요. 네.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래야 돼요. 목사님은 여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딸이야 이러면 안 돼요. 여자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네. 아들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네. 딸의 신앙은 안 돼요. 여자의 신앙은 안 돼요. 오늘 누룩을 집어넣는 이 여자를 보세요. 여자가 그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집어넣는 게 천국이라 그랬어요. 이 땅의 교회는 그런다는 거예요. 여자 신앙은요 그런 짓을 해요. 가루가 어떤 겁니까? 곡식을 곱게 빻아가지고 이게 그냥 가루 우리 한국말로 하면 3말 정도 된다는 거 3말 정도. 3말 되는 가루를 만들었는데 그 가루에다가 누룩을 왜 넣습니까? 누룩은 사단의 교훈을 가리켜요. 그래서 누룩은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누룩을 넣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라지를 뿌리듯이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부풀어서 막 팽창해가지고 교만해. 깍 차지를 못하고 붕 떠가지고 교만해져요.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을 누룩이라 그랬어요. 교훈이라고 다 누룩이 아닙니다. 사단과 관련되어져서 가르치고 육신과 관련되어서 가르치고 물질과 관련되어서 그것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중심이 되어서 가르치는 이런 신앙이 전부 누룩이에요. 이 세상의 철학과 어떤 종교 사상의 가르침은 전부 누룩입니다. 그 누룩을 집어넣어요. 가루에다가. 이 가루가 되려면 가루가 사람이요. 천국의 가루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내 자아가 빠사져서 완전히 나라는 가루가 곡물 알맹이가 있잖아요.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루도 또 고운 채로 막 쳐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기름을 넣어야지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기름을 넣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넣고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구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그것이 유교병이에요. 전설병이고. 근데 왜 누룩을 왜 넣냐 이 말이에요. 겨자씨가 자라서 막 나무가 되고 막 나무가 되는 건 좋죠. 공중의 새가 깃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의 세력이 깃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겨자씨가 하나가 자랄 때까지 얼마나 힘들게 자랐겠어요. 가루 3말 만드는 것만큼 힘듭니다. 자라요. 세파에 시달리고 자라요. 자라가지고 싹을 내가지고 자라서 이렇게 막 무성한데 공중의 새가 깃들면 안 되는데 거기 깃든다는 거예요. 똑같이 가루로 막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 거 비슷한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그런 지도자가 되면 안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성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세계를 딱 빼버리니까 물질의 세계에 맞춰서 이야기하니까 천국은 확장하는 거야, 확장하는 거야. 공중의 새가 깃든다는 것은 요만한 겨자씨의 믿음도 성장하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천국이야. 이렇게 말해요. 누룩을 넣어서 막 부풀 팽창하듯이 교회가 확장되는 걸 말하는 거야. 막 풍성하게 확장되는 걸 말하는 거야.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 설명에 넘어가지 마세요. 네. 주님이 씨앗에 대한 설명을 쫙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씨에 대한 설명으로. 이 씨는 무슨 씨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의 생명의 씨를 말하는 거예요. 영생의 생명의 씨. 하나님의 아들로서 씨앗과 같은 그런 것들을 내 안에 하나님이 심으시고 우리 밭에다 심듯이 내 마음 밭에 심는다 이 말이에요. 심으시고 그 씨가 잘 자라서 막 풍성한 생명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씨가 어떤 사람에는 좀 큰 모습으로도 가고 어떤 사람은 요만한 씨로도 가고 하지만 한결같이 공통적인 건 뭐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잡고 이런 거는 사람들이 겉모습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다 달란트예요, 달란트. 공통점이 있는 것처럼. 씨앗입니다, 씨앗. 그래서 나는 크다, 좁다, 나는 조건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것으로 여러분 분별하지 말고 뭘로 해야 되냐? 영생이 있냐 없냐? 생명이 있나 없나? 여기에 관심을 가지세요. 교회의 성도들을 볼 때도 저 사람은 구원을 얻어서 생명이 정말 있나? 그거 보라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생각할 때 나는 영생이 있는 거야. 신경 쓰라는 거예요. 영생을 붙들 줄 알으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도 영성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 할 때도 영성을 붙들고 생활하고 가정생활을 할 때도 영성을 붙들고 살아가고 내가 영성을 붙들고 사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나의 환경을 막 필요하다면 부자로도 만들어주고 필요하다면 명예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건세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지식도 주시고 다 줘요, 다 줘. 필요하면. 안 필요하면 뭡니까? 있는 것도 뺏어버려요.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걸르적거리고 그 있는 것이 걸거적거려서 자꾸 주님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을 무겁게 만든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걷어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영성을 붙들고 사는데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이 걷어내버린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다 주시고 그게 방해가 되는 거면 걷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이 세상을 붙들고 살아오는 나의 자아는요 이제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단과 예수님이 성령과 이 사단의 영이 이게 하나가 될 수 없고 원수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삶과 이 세상 육신을 붙들고 사는 삶은 자꾸 부딪혀서 싸워서 원수 같은 존재예요.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붙들고 가면 이거는 다 뽑아버려야 되는 거죠. 뽑아내버려야 돼. 그런데 자꾸 거기다가 뭘요? 누르고 넣으려고. 누가 넣어요? 여자 신앙이 넣어, 여자 신앙. 남자 신앙과 여자 신앙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을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남자 신앙은 뭐냐 하면은 남자에게는 씨앗이 있어요. 씨앗이 있고 여자는 그 씨를 받아요. 그래서 남자는 뿌리는 자고 여자는 그거를 받아서 생명을 잉태하는 자예요. 그죠? 남자 여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자는 생명의 빛이 있어요. 생명의 빛이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여자는 생명의 빛을 스스로 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 목사님이 생명의 빛을 발합니다. 뭘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알려주면 빛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생명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한테 비춰지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스스로는 말씀이 내 안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오는 사람. 근데 스스로 나오기까지 그는 뭐를 했어요? 자아가 부서지고 이렇게 막 가루가 되어가지고 주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막 반죽이 되어져서 진짜 음식이 내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서 경험하고 말씀이 내 안에 기름 부은 말씀으로 내 안에 막 이렇게 새겨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지식이 많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막 옛 것과 새 것이 있는데 옛날의 것과 지금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안에서 그래서 안에 있는 말씀을 쭉 꺼내가지고 이 말하라면 이 말하고 저 말하라면 저 말하고 이게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를 빛이 있는 자라 그래요. 태양은 빛을 스스로 내잖아요. 빛이 있잖아요. 그와 같다 이 말. 빛을 내는 겁니다. 근데 여자는 그러지를 못해요. 여자는 뭐 합니까? 그 빛을 내는 자에게 듣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자꾸 물어보고 하려고 그래.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려고 하지를 않아. 아까 그거 하고 나면은 또 똑같은 비슷한 일인데 원리는 똑같은데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상황이 좀 달라요. 그러면 어쩔 줄을 몰라. 여기서 했던 그 원리를 그 믿음을 이용해서 여기서 할 수 있는데 안 하려고 그래. 뭘 생각을 못 하니까. 그래갖고 또 목사님 이런 일이 또 생겼어요. 맨날 목사님 찾아와. 빛을 비추는 자리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꾸 맨날 나와요. 그래갖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남자의 신앙은 그러질 않아요. 남자의 신앙은 한번 이렇게 어떤 원리를 가르쳐주면 어떤 것을 하나를 해결하면서 하나를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똑같은 원리와 어떤 환경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딱 파악하는 눈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뭔 일이 생기면 여기서 있던 그 믿음을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해결해 나가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게 남자 신앙이 돼야 돼요. 남자로 태어났다고 남자 신앙이 아니고 여자로 태어났다고 여자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남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여자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여자의 모습으로 태어나도 남자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요 교회에서 잠잠해요. 빛을 못 내면서 어제 주워 들어가지고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정말 아멘하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내 안에 다발이가 일어나고 가라가 이루어져가지고 내가 그 경험을 이렇게 내용하는 거는 괜찮아요. 여자든지 남자든지.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내용을 막 해달라 그러면 어디서 주워 들고 와가지고 막 해대는 이거는 여자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은 꼭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 듣기 좋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의 탈을 쓰고 듣기 좋은 말을 자꾸 해대요. 위로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말 소바소바 이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교회는 그런 것을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그걸 맞추려고 하니까 세상에 철학이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요. 세상에 많은 가르침이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어떤 그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그거를 막 풀어서 설명을 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러고 있어요. 그게 누룩입니다. 그게 누룩. 하필이면 그 가루 속에다가 넣냐 이 말이야. 가루 속에다가 왜 그걸 집어넣냐고요. 가루가 되기까지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가루를 집어넣는데 누룩을 집어넣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냐? 이 세상에서는 다 누룩이니까. 내가 육신론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그게 필요하다고 느끼니까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거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성도들도 그게 누룩을 좋아하면 안 돼요. 누룩을 넣으려고 그래요. 그 누룩은 세상의 영광을 얘기하고 영광을 준다고 그러고 세상에 부를 준다고 그러고 세상에 명예를 준다고 그러고 세상에 권세를 준다고 그러고 그 주는 거예요. 세상에 지식을 새로운 기가 막힌 지식을 주는 것처럼 줘요. 근데 안 되는 거죠.
또 종교, 다른 종교의 가르침도 받는 거예요. 불교의 가르침, 뭐의 가르침, 막 이러면서, 아, 이거는 그런 거야. 그러면서 막 그럴듯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가 막 집어 넣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가르침만 배워가지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가, 복음을 전하고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또 알아야 해요. 이 세상에서 내가 타고난 어떤 운명이라 그럴까? 외국으로 말하면 운명이죠. 유럽 쪽으로. 동양적으로 하면 사주팔자죠. 사주. 그런 것들이 나의 영적 배경으로 내 육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의 세계를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나가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영생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가는 거잖아요. 사는 거잖아요. 아멘. 사는 것이 진짜 내가 되어야 돼. 여기는 옛날에 나고 여기는 진짜 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서 세상에서 살았던 이런 누룩과 같은 것이 내 안에 가득하잖아요. 그런 것을 거기다 타협해서 자꾸 집어넣지 말아요. 여자 신앙은 집어넣어요. 자꾸. 세상과 타협하려고 그래요. 근데 남자 신앙은요, 아니야. 이거 탁 잘라버려요. 무슨 소리야? 아, 그거 아니잖아. 하고 탁 잘라요. 그게 남자 신앙입니다. 남자는 절대로 누룩을 안 넣어요. 여자가 넣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쑥쑥 집어넣어요. 누가 넣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넣는 거예요. 내가. 천국은 우리 나가 모여있는 우리예요. 집어넣어요. 그리고 남한테도 집어넣어줘. 취 안에 있으니까 너도 먹어. 그래갖고 그게 같이 먹었으면 누리게 같이 들어있으면 공통점을 발견했어. 우리는 뭔가 같은 유야. 막 이러면서 고롱소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놀이와 교회와 양다리를 다 끝이고 이렇게 아주 재밌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살아요. 주님은 탄식하려고 그러시죠. 탄식합니다. 누룩을 버리자. 누룩을 버리라 그래요. 악독한 것이라 그랬어요. 악독한 것. 누룩과 같이 악독한 것은 버려라. 사단의 가르침은 버려라. 육신의 가르침은 버려라.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초등학문 같은 거야. 우리는 고등학교에서 다니는 그 가르침 이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얻어서 사는 이것은 이 세상의 학문하고 완전히 달라요. 제가 하나만 설명할게요. 이 세상에서 뭐 종교의 가르침이나 철학자들의 사상의 가르침이나 이런 가르침, 영적인 세계를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은 어떤 거냐면 내 몸을 기순환을 잘하고 막 운영을 잘해가지고 내 몸을 영사불체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 먹고 고행을 해야 합니까? 내 몸에 돌이 생겨야 되는, 돌이 이제 영사불체라는 거는 이제 보석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금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보석같이. 그래서 몸 안에 사리가 나오면 그 사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사람은 돌을 닦아도 제대로 닦은 거예요. 불사 영체 몸에 갔다는 거예요. 또 사리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게 천국 가는데 맞기는 맞아요. 불사 영체로 가는 건 맞아요. 가르침인데 이거는 초등학생들과 같은 가르침이야. 그거는 평범한 영적인 세계의 얘기야 그냥.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서 영생의 삶을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활체를 준비하셔서 내가 주님 앞에 이 육체를 벗을 때에 그 체를 입고 그 세계를 들어간다는 게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아멘. 요 가르침은요 고등학문이야. 고등학문 이상이야. 아멘. 그런데 왜 자꾸 초등학생으로 돌아가가지고 애기처럼 그러려고 그래. 영적인 세계가 그런 거 이제 그게 대단한 거 아니야. 그거 대단한 거 아니야. 뭐 천국 갔다고 영적인 세계 잠깐 보고 왔다고 그거 대단한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한테는 대단한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말씀 붙들고 살면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에 딱 계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제 계속 성장해서 영생에 성장해 가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알아지고 하면서 그거는 그냥 우리가 물질 세계 보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보고 알아지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영성을 얻고 정말 하나님 앞에 딱 내가 서 있으면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거는 초등학문이다. 아주 그럴듯하게 복잡하게 이론이 어쩌고 논리가 어쩌고 막 해갖고 별의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식을 갖다 섞어서 막 설명을 하지만은 이건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해서 영적인 세계를 딱 들어가서 보면 실체가 보이는데 실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늘의 것의 그림자와 같이 있어서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비유는 뭡니까? 비유는 상징을 말하는 게 상징. 그거를 비유를 갖다가 푸는 거예요. 여기 천국에 있는 것을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천국에 있는 것을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비유로. 그게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라는 거는 그래요. 그래서 갖다 던진다 이런 말도 있어요. 갖다 던진다. 천국의 것을 탁 보여준다 이 말 던져서. 천국의 비유는 천국의 것을 보여준다, 던진다. 뭘로? 예를 들면 이 식물에 대해서 얘기해. 씨앗이니까 씨앗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서 씨앗이 뭐냐? 아, 천국의 생명을 말하는 거야. 탁 던져요. 그러니까 천국의 생명이 뭐냐? 풀어보면 알잖아요. 씨앗은 뭡니까? 그거 하나가 그 열매를, 그 씨앗 하나가 그 씨앗을 갖고 있던 열매 있잖아요. 그 열매를 맺는 모든 열매를 맺기 또 다른 열매를 맺기까지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씨앗이라 그랬잖아요. 그래 벼를 심으면 벼 씨앗을 하나 심었는데 거기에 싹이 나고 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벼가 만들어지고 익더라 이 말이에요. 또 많은 벼를 만드는 것처럼 그 씨앗입니다. 보는 것이. 천국의 영생이 우리에게 심어진 거야. 씨앗이 온 거야. 씨앗. 아멘. 우리 이 땅에서 그 씨앗을 막 치워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해요, 우리는. 아멘. 그 겨자씨의 믿음만 있으면, 그거 영생은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충성과 관련이 있잖아요. 충성과 관련이 있고. 믿음은 생명이고,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의 수준을 말하는 거고. 믿음의 척도가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그래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아주 작은 믿음도 그 작은 그 생명이 그 움텄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딱 떨어졌다. 점 하나가 찍어졌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그것이 그냥 계속 그냥 천국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성령이 막 적당한 습도와 이제 막 온도를 맞춰가면서 그냥 막 빛을 주면서 그냥 생명을 싹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막 자라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는. 겨자씨처럼 막 그거 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공중의 새가 집 짓고 살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적당히 타협해서 영적인 세계를 자꾸 이상한 걸 들어가고, 이상한 누룩을 들어가고, 자꾸 막 집을 짓게 만들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거기는 뭐만 열려야 돼? 생명가만 열려야죠, 생명가만. 생명가만 열려야 해요.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가 열려야 되는 그 나무에 그냥 이상한 게 달려서 마귀의 집이 달려서 거기에 마귀의 열매가 맺어졌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네가 가진 그 상급이나 네가 얻은 생명의 어떤 그 기업의 영광이나 이런 것들을 면류관이나 이런 것들을 뺏는 자가 있기 때문에 뺏기지 말아라 그래요. 뺏기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다가 이렇게 살게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을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라는 건 뭡니까? 반대로 뺏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오면 안 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에덴 동산을 망가뜨렸잖아요. 못 지켰죠. 우리도 영생을 얻어서 구원을 얻었는데 이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영생을 지키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하고 성장도 못 시키고 있으면
거기에 가라지가 더 뿌려지고 누룩이 들어오고 그냥 공중에 새가 들어오고 그냥 해서 그냥 다 뺏어 먹어버려요. 다 뺏어 먹고 그냥 나를 망가뜨려 버려요. 내 인생을.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그냥 인생이 너무 초라하게 그냥 살다가 죽을 때 그냥 주여 하고 죽어버려요. 영광이 없죠. 부활체가 있겠어요.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모르고 지키는 방법을 몰랐고 누룩을 집어넣고 공중에 새가 깃들게 했고 막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니 그럼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 열매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불쌍하죠.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막 가루가 되도록 부셔지고 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끝에 가서 그런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근데 우리 이 땅의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많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주님은 항상 두 종류로 비교해서 말씀했어요. 알곡과 가라지. 알곡이라 그러잖아요. 알곡과 가라지. 그죠? 겨자씨의 그 나무와 공중의 새. 가루와 누룩. 그죠? 나중에 보면 또 나오죠. 보석이 나와요. 보석도 나오고, 그거는 구하는 모습이고. 나중에는 물고기와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다 이렇게 두 종류로 말씀해요. 근데 그게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이 땅의 천국에는 그거 두 종류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했죠. 너는 나쁜 물고기고 나는 좋은 물고기가 아니고, 너는 가라지고 나는 곡식이 아니고, 내 안에 두 개가 있으니 항상 내 자신을 먼저 지킬 줄 알아야 해요. 내 자신을 분별하고 영에 속한 자로서 영생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런 자가 되어야, 주님에 속한 자가 되어야지. 두 개가 항상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도 이거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항상 그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사단의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이 신이 사단인데 이 세상에서 그 일을 하시니 그 영향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단의 세계를 알아야 하고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어둠을 아니까 빛이 더 가치가 있다는 거 아는 것처럼 사단을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새롭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 사단의 세계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이런 능력이 당연한 거로 생각해. 당연한 걸로. 근데 어려움을 겪어보면은 평안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것처럼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배우는 거. 이 땅에서 그걸로 척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배우는 걸로 척해야지 또 둘째 안에 올라가서 또 괴로움 당하지 말고. 잘 믿어서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아버지 앞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메시지를 꼭 오늘 새겨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